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24주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일에 똑같은 본문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마지막 2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그 제목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믿음의 행복.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5년, 16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시절에 굉장히 인생의 큰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려 도전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어젓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받은 은혜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5년 전에 받은 은혜 생각이 안 나도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증거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믿음이 강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참 신비로워요. 보통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예수 믿어 밥 먹여주냐고. 그래서 예수님 핑계도 게으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제 책망으로 가겠지만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십니다. 네,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예수님이 밥이 되어 주십니다. 밥 먹여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따로 내 생활 따로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갈 현실이기도 하다. 여러분 신앙은요 붕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습니다.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이다 보니까 마귀가 이 믿음 못 갖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자, 우리 25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자 나머지 동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같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도마는요,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뭐 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딱 자기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당신 나를 좋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좋아하는 걸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면 이게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일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사업장을 일으켜주시든지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셨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믿겠다. 근데 이 도마는 우리랑 딱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체험을 해야 믿는다고요. 그래서 요즘 어딜 여행을 가더라도 다 체험을 합니다. 애들도 어릴 때부터 체험학습 보내고 막 경험하게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건 좋은데 자기 위주의 체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마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긴 했지만 그걸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길로 가자. 더 좋은 길로 가자. 예수 믿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체험하라. 자, 25절을 다시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도마가 체험을 하기 원했는데 내가 보며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뭐하며 넣으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구멍난 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또 그 다음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 예수님의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체험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있죠. 우리 체험 그러면 대표적인 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기억이 나세요? 최근 거 아주 굵은 거 빼고 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근데 이렇게 물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체험을 아무도 안 하신 건가요? 십자가를 정말 내가 체험했다면 체험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잊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체험이 좀 달라져야 된다. 기도 응답도 좋고요. 이런저런 체험도 다 좋은데 십자가 체험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시간 지나면 그런 적이 있나? 그랬나? 하나님 그때 당신 복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상금도 드리고 기뻐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시큰둥해지고 잊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돼요. 근데 십자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체험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타락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심령에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깨끗해진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그 심령을 변질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중생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와 기름은 동행한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못 버팁니다. 다 떠내려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가 잘 되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기도 응답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물에 타버렸냐면 아이고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물 타버리더라고요. 사람 심리 참 희한합니다. 정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우연이겠지 누가 한마디 섞어버리면 의심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종교도요. 제가 이렇게 불교 연구를 좀 해보니까 불교인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간증책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요. 예수님 빼고 석가모니 딱 그대로 넣은 거예요. 불교인들도요.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다 수두룩합니다. 애를 못 낳았는데 불공 들었더니 애를 갖게 되고 수두룩해요.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를 못 속이겠습니까? 기사와 표적만 쫓아다니면 속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귀신들이 마귀가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노력해도 흉내낼 수 없어요. 1세기에 초대교회 문헌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십자가에 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가장 달콤한 교환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교환의 자리다. 근데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이 신비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나? 체험 안 해보면 여러분이 금강산을 사진으로 본 거 빼고 안 가봤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가본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어떻게 추론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산의 모습을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금강산을 그리는 거예요. 그건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추정이에요. 근데 직접 가본 사람은 그 알지 않습니까? 그 갭이 너무 커요. 십자가를 제가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림을 그릴 뿐이지 그가 직접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눠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상숙 권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 한국의 조지 뮬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불법 취업자들이 많아요. 이게 몸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면 공장이나 외면해버려요. 참 우리나라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불법 취업자니까 드러나게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외국인 노동자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돈을 갖다 대는 겁니다. 네 얼마 되고 내 얼마 되고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우리 생각에 막 큰 수술조차도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그게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온다는 겁니다. 예. 어디선가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아멘을 좀 시원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올 것 같은데, 예. 어디선가 하나님 채워주신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공짜로 고기 먹었는데 원망 불평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막 이렇게까지 호소하니까 내가 먹여줄게 고기.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여기 소와 염소와 양이 이 많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디서 그걸 먹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버럭하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한 달간을 내가 지겹도록 먹여줄게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 밖에 있어요. 메추라기를 불러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1m 이상 쌓이게끔 지면에 상상이 납니까? 근데 그거를 이 권사님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나? 이분이요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평범한 서울시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업에 들어가서 해외 주재원으로 가서 그렇게 복되게 살았어요. 홍콩 가서 거기 주재원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예배당 다니고 가정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귀에다가 대고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확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보통 선택을 해요. 외면하든지 피해버리든지 회개하든지.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죄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사실은 피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막 토해내고 회개하는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거진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이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뭘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 믿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됐겠어요. 눈덩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느 날 그렇게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대. 이게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는데 누가 연락 와서 권사님 좀 보냈습니다. 누가 연락 와서 돕고 누가 연락 와서 돕는데 필요한 환자들 피 흘려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병비를 뒷돈을 내주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험하되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결국은 믿음이다. 자, 29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는요 보고 만지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여기 복되도다라고는 그 헬라어는 뜻이 뭘 갖고 있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최고로 좋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단어 안에 누구 무엇보다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좋다, 최고의 복이다 이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구절을 읽을 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가장 복되도다, 가장이란 말을 넣어야 돼요. 이게 원문의 취지에 맞아요.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믿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도록 하잖아요.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맨날 며칠 밥 먹고 몇 년간 쫓아다니는 토마도 못 믿겠다 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밥도 먹은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아멘을 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주님이 주신 길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면 성경으로 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록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너희가 믿게 하겠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가지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죠. 수능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대학 들어가는데도 공부하는데 천국 가려는데 말씀 봐야지. 이거 없이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간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이 생겼다고요? 말씀으로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본질은 뭐예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그래서 결국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 믿는 자가 영생을 가져요. 결국에는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희미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해지고 짠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간식 아니에요. 특식 아니에요. 어쩌다 월급날에 먹는 치킨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손님 와서 같이 먹는 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식이에요. 말씀 주식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그렇게 야단 많이 먹었는데 자식이 밥을 안 먹고 계속 과자만 먹고 있어요. 과자, 라면, 떡볶이만 먹고 있어요. 삼시세끼를. 그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행복해요?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죠. 그래가지고 걱정스러워가지고 키가 안 크니까 맨날 라면만 먹고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던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라면 많이 먹으면 키 큰다. 특별히 콩나물을 넣어야 큰다. 그래. 그 이빨 제가 진짜 한 상자 사다 놓고 먹다가 두드리게 났어요. 폐에 막 반점.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꼭 저 닮은 놈이 하나 있어요.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계속 간식. 근데 또 밥을 잘 먹는 자식이 있어요. 커요. 커가지고요. 저보다 커요, 이제. 그래가지고 짐을 제가 무거운 짐 들고 가면은 아빠 이리 줘 하고 자기가 탁 들고 가. 별명이 생겼어요. 근육공주라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간식으로 먹고 있으면은 그 영적인 키가 안 커요. 맨날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주식으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주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주식으로 먹고 계세요? 간식 특식으로 먹고 계세요? 예.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 말씀 은혜 받고 확 뒤집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특식이에요. 특식. 특식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특식이 필요하냐? 주식을 잘 먹는 사람한테 특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그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이 반도 사진인데요. 1세기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1세기 초대교회 때 복음이 확장될 때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회당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7세기 때 7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700년경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이 확 들어와 버리면서 700년 역사의 기독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는 전부 다 모슬림으로 다 바뀌고 해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소수의 교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없어져요. 그 번창했던 교회가. 이 원인이 뭔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이 성경을 그 북아프리카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 말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국가에 있던 중국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서양 선교사들 했던 전략이 뭐냐면 성경을 밀수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선교할 때 지금 전략이 뭐냐면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네요. 왜? 우리 생각에 너무 단순하게 보이잖아요. 성경 밀수에서 집어넣는 그거 갖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러시아, 동유럽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자원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가정이든 일든 성경책을 펴시고 많이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두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되새기고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을 봅니다. 시작. 성경이 검이 되게 하라. 자, 우리 15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성경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목적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 읽고 예수 믿으면요, 구원의 길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신자답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권면하거나 책망하면은요 잘 안 들어요. 삐지고요, 상하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그분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억지로 입에 넣으면 안 먹습니다. 막 토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린다는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관리를 어디서 하나 보니까 평소에 새벽이든 자발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자기 영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이거 전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미숙한 거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똑바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풍성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성경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멀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유혹의 문제,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뭘로 싸웁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 뭘로 싸워요? 맨손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신자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맨손으로 나가고 있어요. 맨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서 참 좋네, 이 지각이 있네, 그러네, 그건 검 아닙니다. 그건 종이 조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검이 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기록했네, 역사적으로 기록했네, 역사적인 흠물이네, 이렇게만 평가절하하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은 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정도, 그냥 종교적인 책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검을 말하는데 또 다른 차원의 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건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예리해서. 이걸 어디다 씁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수술용 칼이다, 이렇게 버려요. 수술용 칼이다. 아픕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을 도려내는 거예요. 상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 치유의 은혜예요. 그 치유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싸움의 도구도 되고 나를 고치는 도구가 되어서 이 두 차원으로 경험을 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사실은 이제 고신대를 졸업을 한 미대생인데요.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근데 이제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릴 때 재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재료도 좋은 걸 써야 그림도 잘 나오는데 자기가 알바도 하지만 안 되니까 학교에서 교수님이 후원자를 연결시켜줬어요. 애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연결시켜줘서 그분이 이제 재료비 좀 한 달에 얼마씩 1-20만씩 이렇게 대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졸업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그림 그린 사람한테는 최고로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잖아요. 파리잖아요. 그거 가고 싶은데 집이 형편이 안 되니까 비행기 값이고 뭐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알바해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 얼마가 모자란데 그러니 그랬더니 180만 원이 그때 당시 15년 전에 180만 원 모자라요. 근데 후원자가 있는데 요즘 어렵다고 해서 제가 찾아뵙긴 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애가 막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요. 같이 기도하자고.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그 사장님이 난색을 표한 거예요. 회사가 좀 어려워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실망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공동체가 뭐에 중요합니까? 실망한 아이에게 또 희망을 같이 기도하자. 용기를 또 심어줘. 같이 기도하자. 그래 이제 출국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간에 수요예배인데 애가 수요예배를 참석했는데 막 뛰어올라 얼굴이 환하게 뛰어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제가 통장을 열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돈이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 거기서 11조 20만 원 떼고 나니까 얼마가 남아요? 180만. 자기가 딱 필요한 금액 하나 딱 채워줬어요. 그것만 가지고 파리로 간 겁니다. 가서 불어 배우고 가는데 하루 3끼 빵만 먹었어. 애가 돈이 없으니까 알바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도 하고 프랑스 사람 남편도 만나고 2 자녀도 키우고 얼마 전에 친정을 왔어요. 4일 되고 처음 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내 딸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15년 16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요? 밥 먹여줍니다. 밥 먹여줍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세요. 식사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책의 사람. 이 책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십자가를 체험하라. 2번째, 결국 믿음이다. 그리고 3번째, 성경이 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처럼 체험해봐야 되겠다고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길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성경을 펼치고 한 장을 읽든 2절을 읽든 그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드러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행복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